하루하루 준비하면서 삽니다. 무엇을 준비하죠? 오늘은 뭐 자녀를 위해서, 또는 부부의 문제, 뭐 형제의 문제, 또 이웃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일터 준비하면서 살죠. 무엇을 준비하세요? 무엇을 먼저 준비하세요? 구원받을 준비. 이제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구원으로 가는 길을 은혜 잡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정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심의 보혈로 영이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참으로 신령한 첫 줄로 영생의 양식을 이렇게 주님의 피와 몸으로 먹고 마시게 하시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새벽 첫 시간에 저희들은 하나님이여 새벽 미명 모두가 모여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오늘 새벽에도 기뻐 받으시고 간증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와서 고침받기를 소원하고 애통을 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울었을 때 주님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새벽마다 머리 조아려 필곳도 필었습니다. 이것은 무당신앙이 아니요 그리고 기복신앙이 아니요 주님이 쓰시는 것만이라도 감사해서 어떻게 무엇을 드려야 좋을지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모두 통곡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받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능력으로 들림 성도들을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곡들은 끊임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보혈값으로 들림교회를 통해서 이 시기를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악한 졸개들을 하나님이여 쫓아내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애통하며 회개하며 말씀 붙잡고 오직 말씀 앞으로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자복하며 나아갔을 때 생각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 또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의 통로로 주님 어린아이들도 살려주시면서 모두를 놀라게 한 그 사건들은 반드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들의 환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잘못했다고 애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들림의 하나님이여 부족한 것 세우시사 아버지 7명의 역사로 입술에 기름을 퍼부으시고 말씀을 광폭히 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전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들림의 신부감들 알곡 성도들 있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예펴 주옵시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이여 건들지도 못하게 안보하시고 가족들을 이끌어 주시옵고 선한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등불을 환하게 준비케 하옵시며 하나님 들림의 이름을 보존케 하여 주시사 그날 바로 그날 주님 때가 가까이 오매 괜찮다. 이만하면 괜찮다. 안정세에 들어갔다고 할 때 조용한 것 같을 때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신줄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참으로 이 시기는 주의 두 번째 오심의 심판의 강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지식으로 알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마음이 인본주의에 가 있고 마음이 세속주의에 가 있으면 음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한국교회가 음녀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WCC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인본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세상 욕심 때문에 한염을 밟고 예수의 피값을 하나님이여
학대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귀가 먹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외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는 모두가 다 외식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양심을 두드린다고 했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미 주님께서 지나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12해를 38년 동안이나 또 평생이나 그렇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병든 자들이 나았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그런 기적을 보게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고, 아버지 도구로 쓰신 것에만 감사하며 저희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냥 애통하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감춰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오시더라도 언제 오시더라도 하나님 들림을 증거하고, 들린 말씀을 아버지 겸손하게 붙잡고, 들린 말씀을 붙잡는 아버지 저 알곡들은 말세 하나하나 다 선하게 쓰시사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되어 하나님의 선한 주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예수의 피만을 구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 증언하다가 피를 더럽히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구별되고 거룩하고 성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닮기를 열망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끝날까지 주오시는 그 순간까지 안보와 권능과 십자가의 사랑과 겸손과 정직함과 충성으로 하나님 자랑스럽게 예 아멘하고 일어나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요, 그죠? 목사님, 저는 언제나 철들어서 그렇게 따라가고, 뭐 언제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언제나 일곱령으로, 언제나 다림줄에 맞고. 괜찮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단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한다는, 저는 욥기 8장에 7절에 그 말씀이 너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돼요. 지금 너는 시원찮은 것 같이 난 말씀만 잡고 말이야. 네가 진실하면 그러면은 지금은 미약한 것 같아. 아니야. 나중은 창대해져서 그냥 나팔 불 때 천군 천사가 그냥 전부 집결이 돼서 두른 화양검으로 휙 지켜서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떡하죠? 오직 예수, 오직 내 자식, 오직 뭐 우리 부모, 아이고 오직 뭐 우리 부부에다, 내 자식에다가 말이죠, 내 일터에다가요. 그거 말고요, 오직 예수 먼저. 영이 먼저 잘 되면 육은 저절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이 적용이 돼서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들림의 그 음성은 귀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는 뭐냐? 성경 말씀에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다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신줄 놓지 않고 회개하면 모든 것이 회복돼서 처음엔 미약한 것 같았지만 다시 시작해서 창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떻게 되지? 아니 괜찮다고 그랬잖아. 위드 코로나 그래갖고 좀 한 몇십 명, 1200명 그러더니 아니 오늘 아침에 다시 막 1900명? 아이고 이거 또 어떻게 된 거야? 봐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우리 안에 어떻게 될 건데 네가 하나님 앞에 말씀만 붙잡으면은 왜 그런 기쁨과 감사가 없고 밤낮 근심과 그렇게 머리를 자꾸 이렇게 굴리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언과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또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은 성경이 정확한 예언서예요. 그래서 따끔한 훈계와 권면이 예언이고 대언이라고 오늘 새벽에 새벽새에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말씀이 나와서 그래서 저희는 그냥 4시 전에 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다 준비하고 방역해 놓고, 그리고 이제 문 열어놓으면 이제
성도들이 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요즘 이제 마가복음을 너무 은혜롭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말씀을 붙잡았어요. 따끔한 훈계와 권면이 예언이고 따끔한 훈계와 권면이 그것이 대언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종은 따끔한 권면과 훈계의 말씀을 붙잡고 대언의 영을 주시는 그 은혜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신부감 준비하는 여러분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끔한 유튜브의 말씀의 훈계와 권면을 붙잡고 그리고는 그 말씀에 의지하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34절 이후에도 네가 가족을 더 사랑한다면 말씀을 우습거나 다 알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족을 더 먼저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더입니다. 그래서 따끔한 훈계와 따끔한 권면이 사실은 너를 인생을 책임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항상 천사를 파송해 주십니다. 그러나 천사가 항상 필요하지만 그러나 천사는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늘 천사의 도움에 대해서 21번째 이제 천사 이야기는 뭐 무궁무진하지만 오늘은 마지막 이제 우리 들림 제자훈련 천사의 도움은 21번째 시간이고 다음 시간 들림의 제자 시간은 또 다른 그 사단에게 속한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당하지 않고 밟아버리느냐 이 말씀을 지금 받았습니다. 받는 대로 제가 회개하고 기도한 만큼 주시니까 어떻게든지 제가 잘 전하고 또 여러분이 잘 얻어먹고 영이 건강해서 도적같이 오시는 양 모두가 다 가족과 함께 들림 받을 알곡 신부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도움 21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가 뭐죠? 알면서.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뻔히 알아듣는데 그렇게는 안 해. 나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일부러 알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천사 숭배를 해. 가톨릭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숭배한다면 그냥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을 숭배하겠어요? 천사를 숭배했기 때문에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과 또 의지하여 본 것을 의지해?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말씀도 안 보여요.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계세요. 볼 수 없어요. 근데 바로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내 구주하고 처음에 믿음을 가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셨어요. 그것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데 보혜사 성령 수를 가지고는 나팔수 들으는 귀가 안 열려요. 7명의 역사로 완전히 예수 피로 목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본 것을 의지해? 아니 보이는 피조물을 의지해? 뭘 의지해? 네가 뭘 의지하냐? 네 회사 의지하고 네 일터 의지하고 네 장사 의지하고 아이고 우리 남편이 말이야 누군데 말이야 우리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줄로 내 딸이 말이야 내 아들이 말이야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육체의 마음을 쫓아서 헛되이 과장하지 말라. 안 보이는 말씀. 천지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누군가 만드셨겠죠. 창조주를 믿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세요? 성경 66권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성경 책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혀로 말로 살면은 언젠가 그것은 주님 앞에 다 이렇게 돌아 들어가게 돼서 난 널 몰라 이런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어떻게 육체의 마음을 줬자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지만요 상황이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 육체의 마음을 줬자 네가 헛되구나 소용이 없네 너 그래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헛되이 과장해 무슨 뜻이죠?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천사를 숭배해. 어떻게 피조물을 숭배해? 그 얘기예요.
이 천주교의 천사 이제 숭배를 좀 보는데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왜 천주교에 가면은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뭐 이렇게 뭐 숭배하고 절하고 그게 우상 숭배죠. 엄연한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에 말씀은 뭐 하면서 설교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이게 성경의 이 양식보다도 세상의 양식에 걸터듬을 했다면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랬다면 그는 바로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죠. 피조물이 피조물을 숭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숭배할 분 오직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우상 숭배를 좀 보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에게 찬양하고요. 천사 앞에 가서 기도도 드려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미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의 그 신학에서 이제 그 나타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유스티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스티노스라는 사람은요. 지금은 이제 제자 훈련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제시합니다. 유스티노스라는 이 사람은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과 그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다가 천사를 끼워 넣었어요. 유스티노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부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성부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가르치는 성자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들과 비슷하게 창조된 많은 선한 천사들과 예언적인 성령을 우리는 예배하고 숭배한다.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다가 천사를 껴서 숭배한대. 그래서 유스티노스는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하늘 아래에 있는 인간과 모든 만물들을 돌볼 것을 맡겼고 감독하게 하셨다. 그렇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돌보고 감독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도와줌이 있을 때 도우면 되는 거예요. 감독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는 실로 천사 숭배에 대한 아주 초기의 권위자가 유명한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브로시우스라고 있어요.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은요. 국가를 위한 교회를 위한 수호천사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 보내시면 회개한 자에게 천사 보내시죠. 이 천사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기도할 수 있다. 아니 천사들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아니에요. 천사들에게 드리는 맛 기도문도 만드는 정도였으니까요.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한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천사들을 파송하고 동원하여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피조물들한테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있고 또 아우구스트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부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천사 숭배를 그냥 엄청 맹렬하게 반대했어요. 그러나 로마 교회가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이런 천사장을 위한 기념 행사를 공공연하게 축제를 막 벌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제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천사의 787년도인데 천사의 형상을 숭배하는 풍습을 그냥 공식적으로 허용하자. 허용해 버렸어요.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을 숭배하는 무슨 막 행사를 축제로 막 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자. 그 이후로 천사 숭배가 공교회 교리 이것을 닥트리나 파블리카라고 그래요. 이 공교회 아주 교리의 일부로 만들어 버렸어. 아주 간주해 버렸어. 천사를 숭배한다. 축제하자. 그러니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죠? 칸스탄티누스 황제죠. 이 사람은 칸스탄티노스 폴리스에서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이에요. 거기서 별로 멀지 않은 곳이 있는데 거기 이름을 다 미카엘피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미카엘피온이라는 이제 교회를 거기다 세운 거예요. 제가 제가 이거 다
메모한 노트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기둥만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천사는 숭배하면 안 돼. 그런데 말이야 이런 내용이 좀 있었어. 많죠. 그 중에서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좀 알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천사는 숭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교회를 세웠거든요. 왜 그러느냐. 천사장 미가엘이 거기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거기다 이제 교회를 세우자 이랬어요. 지금도 서방세계 천주교에서는요. 매년 9월 29일을 미가엘 천사를 위한 축제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봐요. 그럼 사람들이 바보라 그럴까요? 그래요. 머리 쓰면은 그렇게 엉뚱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릭 오소독스라고 해서 여러분 들린 말씀을 유튜브를 쭉 들여다보시면요. 동방기 그릭 오소독스, 러시안 오소독스 이런 말씀에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릭 오소독스라는 것은 동방교회예요.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도 천사를 숭배해요. 그들의 교리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방교회에서는요. 매주 월요일이 되면요. 천사를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천사에게 일주일 동안 지나는 동안에 수호를 부탁을 해요. 수호를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요. 도움을 청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천사를 보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지 그냥 천사에게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게 천사거든요. 하나님의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는 주의 보혈이 있는 자예요. 주의 보혈은 언제냐? 말씀을 붙잡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의 보혈이 인풋됩니다. 임만을 합니다. 주의 보혈이 좌정하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는 것이지 천사한테 우상 숭배하듯이 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호 천사는 하나님이 회개한 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수호를 간청하는 천사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틀립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교회 그릭 오소독스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11월 8일을 아예 미가엘 천사장에게 축제를 드리는 축일로 지키고 7월 13일을 가브리엘 천사장의 축일로 지켜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예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천사론에서 다 아는데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고 이 음성을 틀림받기를 갈망하면서 사모하면서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여러분 섬기는 강대상을 통해서 종들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그냥 할 수 없이 귀로 듣고 생각은 다른 데 있고 죽은 목사님의 말씀이시고요.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피조물을 우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도 명예도 시간도 가족도 그 어떤 것도 말씀과 반대로 한다면 그것은 천사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과 똑같은 자연을 숭배하는 피조물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는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사와 이게 그런데요.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이 감사송을 불러요. 감사 노래를 천사들한테 불러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부르냐면요. 천사와 대천사들의 찬미 소리를 그치지 않사오니 천사들을 주께 천거하여 천사들을 공경하는 것도 주의 높으심을 드러내는데 아니 주의 높으심을 당연히 드러내는데 왜 천사를 공경합니까? 이렇게 노래해요. 주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래. 천사들을 높이는 것이 천사들이 주의 영광을 더해드린데 주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해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대. 천주교에서 귀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아닙니다. 천주교보다 더하진 않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알아듣고 내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막 이렇게 괜찮을 거야 안전세 급작기 1900명 이렇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도적같이 만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 말씀으로 곳곳에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뭐라고 노래를 하느냐면요. 가톨릭에서요. 주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헤아릴 길이 없이 만물을 초월하여 좋으신 분으로 대단한 분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주의 영광을 천사들이 더해드린대요. 얼마나 끔찍한 우상숭배입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런 것보다도 혹시 더 하는 일은 없었을까요? 저는 점검합니다. 저 자신을. 혹이 지난 세월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면 성령님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꼭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혹시 이게 미련하고 제가 무지해서 무식하고 목매해서 생각이 안 난다면 무턱대고 그냥 저 그런 죄 졌습니다 할 테니까 보혈로 목욕시켜주세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죽을 죄 졌어요. 살려주세요. 혹시 또 저한테 맡기신 포기도 아까운 우리 성도들과 또 그 혈육들과 가족들이 혹시 이런 죄를 모르는데 내가 그런 거 죄를 졌나 어쨌나 다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미련하다면 하나님 양 이렇게 싹싹 빌고 빌게요. 예수의 피를 바라보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할 테니까 주님 목욕시켜 주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죄 씻음 주시는 피로 다. 여러분 보혈 찬양을 많이 하시고 새벽에 저희 들림 같은 4시 40분이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눈 뜨면 주의 보혈을 100번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3가지 시편 20편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그 3가지를 한꺼번에 또박또박 말씀 머릿속에 생각 속에 중심 속에 새기면서 신앙 고백을 주 앞에 무릎 꿇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 좀 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회개할 거 성경 읽으면서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맞아요. 너한테 하는 말씀이야. 저한테 하는 말씀이야. 그러면 그거부터 적용해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근데 아버지 저 이런 게 필요하고요. 아버지 제 사정이 이렇거든요. 이런 것을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이 아뢰는 것을 방해하는 이 악한 것들이 나를 건들지도 못하고 스치지도 못하게 방언 잠깐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주님 앞에 방언으로 하면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 해코지 하려고 끝없이 쫓아다니는 그 사단과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악한 영과 미혹의 영들이 한 길로 왔다 그냥 천길 만길로 그냥 빠져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렇게 참 대단한 공부 많이 했던 이 신앙의 인물들이 아이고 뭐 천주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이론과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렇게 지옥 갈 짓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남의 얘기만 하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성경 말씀을 주시고 이런 역사를 알게 하셔서 이 시기를 전하게 하시면 들림 준비해야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제 수요 비상예배 우리 들림교회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바로에게 내렸던 9번째까지 또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건만 모세를 통해서 9번째까지도 안 듣습니다. 그래? 10번째는 죽여버려서 다. 네 자식, 아이고 우리 자식은 목사님 말씀 무슨 말씀? 내 자식은 내가 키워 다 죽여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왜 말을 안 들어? 유다한테도 자꾸 나를 파는 자가 있다. 내가 심히 괴롭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지금 죽는다. 근데 나를 팔면 어떡하냐? 그래서 회개할 시간을 여러 번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 접니까? 어떡하지? 유다는 시치미를 탁 떼요. 차디차게요. 얼마나 사랑을 받고 얼마나 신임을 받고 그랬으면 돈깨를 맡겼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네가 목사를 좋아하던 싫어하던 뭐 오해를 하던 뭐 거짓말을 하던 뭐 악한 짓 하든지 상관없이 그거는 종이 신뢰하면요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도를 맡기고 돈을 맡기죠. 유다를 신뢰하고 너무너무 유다를 이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사랑하셨죠. 근데요 시치미를 탁 떼고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겁먹었어요? 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 아니에요? 어떡해요? 혹시 저예요? 막 이러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와 함께 손을 넣어서 이 포도즙에다 빵을 찍어 먹는 자란다. 뭐 몇 번을 이 뜻으로 저 뜻으로 알려주셨는데 시침을 딱 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Sure, am I? 나는 아니죠. 내가 뭐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에 저는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배창자가 터져서 지옥 가는 길을 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혹시 저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에 대한 숭배는 불법이다. 성경의 가르침에 천사 숭배는 불법이다 그랬습니다. 천주교의 정말 천주교가 아니라도 말씀 이외의 것이 먼저 하는 것은 너는 불법이야. 너는 불법이라고 목사야 왜 이 얘기를 전하려는데 너 왜 슬슬 피해서 왜 좋은 소리 하려고 그래. 좋은 소리 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사인입니다. 천사 숭배는 성서의 가르침에 명백하게 반대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누구든지 천사 숭배를 해 네가 천국 갈 상도 뺏긴단다. 헛된 짓 하지 마. 그래서요. 데오트레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오트레토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골로새에 천사 숭배를 가르치는 이 이단이 유행한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지지하는 자들은 또한 율법이 천사들에 의해서 수여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천사들을 숭배할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 이단은 부르기아와 비시니아에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성행하였기 때문에 후대에 부르기아의 라오디게아의 회집한 교회 회의는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나중에 금지시켰습니다. 오늘까지는 부르기아와 그 부근의 사람들 중에 미가엘 대천사의 기도소들이 남아있음을 볼 수 있어. 기도소가 남아있어 아주 천사한테 기도하는 거. 아이고 왜 그런 짓을 한대.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면 너는 네 자식, 네 부모, 네 형제 누굴 위해서 그런 모습 안 했어? 아, 애 공부해야 돼. 아, 여기 무슨 예배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거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네 자식 죽이는 거고, 네 부모 죽이는 거고, 내 형제 죽이는 거예요. 내 성도 죽이는 거예요.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합시다.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가까이 오시는데. 그래서 363년에 라오디게아 회의에서요. 천사 숭배에 대한 것을 반대 결정을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교리를 떠나서 미로에 빠져서 이게 뭐가 뭔지 몰라. 그냥 저만 그냥 다 잘랐어. 그냥 미로에 빠져서 천사들을 막 방문해서 불법한 방식으로 천사한테 막 찬미를 올리는 찬미를 하고 천사요 막 노래하고 막 그냥 여러분 피조물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걸 숭배하고 말씀은 뭐 혹시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거는 너는 잘못된 거야. 너는 불법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이 은밀한 우상 숭배에 종사하는 것이 발견되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여 우상 숭배에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죄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서기 363년에 라오디게아 그 회의에서 천사 숭배에 대한 것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정말 여러분 여러 번 들었던 이름이죠. 아우구스티누스도 천사 숭배에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반대했느냐? 천사들은 우리의 숭배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같은 피조물인데 어디를 우리가 천사를 숭배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천사 숭배를 권면하는 구절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도 내가 즉 사도 요한이 천사 와서 얘기를 하니까요. 아이고 너무 두렵고 막 이런 걸 막 보여주고 막 환시로 보여주고 막 말씀이 나오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이제 심부름꾼으로 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 발 앞에 천사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 하니까 그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야 같은 하나님의 종이야. 아이고 삼가 어디다 무릎을 꿇어 큰일 나게 어디 그래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어디 목사님한테 용서를 빌어?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지. 우리 같이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목사님 감사해요. 이게 이런 기적이 어디 때 어디다 목사한테 감사를 목사님 안수했어요. 언제나 안수해서 주님이 안수하시고 나는 손만 갖다 네 이러고 썼지. 정신 차려. 알았어요 목사님. 물론 알지. 근데도 자기도 모르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목사님 감사해. 어디 목사한테 감사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자. 무릎 꿇자. 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영광 받을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 큰 산 카페트 깔아놓은 거기 멋진 결혼식장 거기서 그냥 무릎을 꿇고 우리가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알지만 입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영광 받을 뻔했습니다. 코 다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기적의 이야기를 다 기록을 해서 우리 장로님한테도 해서 제가 받아봤어요. 너무 길어요. 간증해서 제가 조금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전할 테니까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이 답답한 문제 그 문제에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통로가 되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삼가 조심하라. 어디 피조물한테 육의 문제로 세상 문제 너희가 널름널름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밟을 수가 있어. 왜 거짓말해. 그냥 정직하게 어린아이같이 말씀 따라가세요. 다 돼. 다 해결된다고. 그럴 수가 없어요. 없는데 해결이 됐습니다.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한 영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8절 9절에도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요한이 다 듣고 봤어요.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를 하면서 내가 엎드렸더니 계시록에 또 나오죠. 22장에 천사가 뭐라 그래. 네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씀, 이 작은 말씀, 경고의 말씀,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한 나는 종일 뿐이다. 어디다가 절을 해? 어디 목사가 영광을 받아? 네가 영광을 받고?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돈 가지고 왜 장난쳐? 왜 그래? 난 널 몰라. 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네가 귀신 쫓고 이적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자야. 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 말씀이죠. 오직 말씀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오직 말씀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항복하고 회개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회복되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나 이론으로는 다 알아듣는데요. 그런데 그만이면 진짜 그만이에요. 하나님께만 말씀만 붙잡아라.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제 천사를 숭배하지 않죠. 성도는요 천사를 심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 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에 공시를 초월하는 천사도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는 심부름꾼을 야단치고 판단하는데 하물며 세상 일을 지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피조물들한테 네가 절절절절 매고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어떡하지? 아이고 우리 부모 어떡하지? 그래요? 야! 말씀 붙잡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 뭐죠?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면서 그냥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그냥 무적으로 쓸어버리고 우리는 빛을 발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올무가 풀어진단 말이에요. 묶인 것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또 도와서 두루는 화영검을 지키면서 수호 천사를 그래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항상 말씀 먼저 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세상에 살 동안은 능력 있는 천사들을 보내줘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가 올라갈 때 나팔소리 들릴 때 더러운 것들을 배척하며 그것들을 이겨내며 그런 것들을 파괴시키며 우리를 천사들이 천군들이 우리를 옹위해서 올라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깜짝 놀랄 정도로 숫자가 휙 하루 만에 늘어났습니다. 숫자가 늘던 줄도 주님은 곧 오십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 때 아시겠습니까? 제가 삼참 준비하는 신부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